제4장 말씀의 작은 소망 하나를 건네는 데서 시작하라. 물, 사방에 물밖에 아무것도 보이질 않는다. 석양이 물속으로 진다. 구름이 물에 반사된다. 노아의 배는 온통 물에 둘러싸여 있다. 동서남북이 전부 물이다. 노아의 눈에 보이는 건 전부 물이다. 물 말고 다른 것을 본 지가 언제인지 기억도 가물가물하다. 노아와 아들이 마지막 하마의 엉덩이를 배 안으로 다 밀어넣기도 전에 하늘이 수천 개의 소화전을 열었다. 순식간에 배가 출렁거렸다. 몇 주간이나 장대비가 쏟아지자 노아는 속이 답답하다. 도대체 비가 언제까지 오려나? 비는 40일간 퍼부었고 배는 몇 달 동안 떠다녔다. 노아의 가족은 몇 달 동안이나 똑같은 음식을 먹고 똑같은 냄새를 맡고 똑같은 얼굴만 봤다. 이젠 서로에게 할 이야깃거리도 떨어졌다. 마침내 배가 뭔가에 쿵 부딪히고 출렁거림이 그친다. 아내가 동그래진 눈으로 쳐다보자 노아가 고개를 끄덕인 뒤 해치를 밀어 열고 고개를 밖으로 내민다. 방주의 하부가 땅에 닿아 있지만 주변은 여전히 물천지다. 여보, 뭐가 보여요? 아내가 안에서 소리를 지른다. 물. 노아가 정찰 까마귀를 날려보내지만 돌아오지 않는다. 이번에는 비둘기를 보낸다. 한참 만에 돌아온 비둘기는 앉을 자리를 찾지 못해 물에 흠뻑 젖고 기진맥진해 있다. 세 번째 시도다. 노아는 바구니에서 비둘기를 꺼내 사다리를 오른다. 찬란한 아침 해에 눈을 똑바로 뜰 수가 없다. 노아가 비둘기의 가슴에 입을 맞추자 심장 박동이 느껴진다. 그 순간 노아의 심장도 주체할 수 없이 뛰고 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비둘기를 날려보내고 비둘기가 하나의 점으로 변할 때까지 지켜본다. 노아는 종일 비둘기가 돌아오기만 목이 빠져라 기다린다. 허드렛 일을 하다 말고 해치를 열고 먼 곳을 바라본다. 아이들이 그림 맞추기 놀이를 하자고 졸라도 쳐다보지도 않는다. 아무 말 없이 망대에 올라 사방을 둘러본다. 바람에 희끗희끗한 머리칼이 흩날린다. 구릿빛 얼굴 위로 따사로운 햇볕이 내리쬐는다. 하지만 그 무엇도 무거운 마음을 풀어주지는 못한다. 비둘기는 보이지 않는다. 아침에도 점심 식사 후에도 오후 내내. 어느덧 해가 뉘엿뉘엿 지고 있다. 하늘이 어둑어둑해진다.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보려고 밖으로 나왔건만 역시나 물밖에 보이질 않는다. 동쪽, 서쪽, 남쪽, 북쪽 모두가 물이다. 어떤가? 심정이 이해가 가지 않는가? 필시 당신도 노아와 같은 처지에 빠진 적이 있을 것이다. 인생의 홍수 말이다.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 회사에서의 스트레스, 말을 들어먹질 않는 몸에 대한 분노, 무능한 남편, 태양과 함께 소망도 지는 기분. 노아처럼 당신에게도 소망이 필요했다. 구조 헬리콥터 같은 거창한 걸 원하는 건 아니다. 당장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괜찮다. 결국은 해결된다는 소망만 있어도 충분하다. 때로는 작은 소망 하나가 큰 기적을 일으킨다. 노아에게 필요한 것은 대단한 것이 아니라 작은 소망 하나였다. 그리고 마침내 그 소망이 찾아왔다. 늑수구레한 노아는 수평선이 반으로 갈라놓은 태양을 응시한다.
이보다 더 아름다운 광경은 세상에 없으리라. 하지만 지금 노아는 마른 땅 한 평과 작은 포도 과수원 하나만 얻을 수 있다면 그깟 석양의 풍경쯤 수백 번이라도 포기할 수 있다. 아래에서 저녁 준비가 다 되었다는 소리가 들린다. 어쩔 수 없이 해치를 닫고 하루를 마감하려는 찰나 비둘기의 구구구 소리가 들린다. 성경은 이 순간을 이렇게 묘사한다. 저녁 때에 비둘기가 그에게로 돌아왔는데 그 입에 감람나무 새 잎사귀가 있는지라. 감람나무 잎사귀 하나. 그 잎사귀는 단순한 잎사귀가 아니라 약속이다. 비둘기는 단순히 나뭇잎을 물고 온 것이 아니라 소망을 물고 온 것이다. 나뭇잎은 어딘가에 마른 땅이 있다는 증거다. 우리 모두가 인생의 감람나무 잎사귀를 좋아한다. 암세포가 줄어든 것 같습니다. 내가 돈을 좀 융통해 볼게. 함께 이 힘든 상황을 헤쳐나가 보자. 인생의 감람나무 같은 말들이다. 또한 우리 모두는 잎사귀를 물어다 준 비둘기를 좋아한다. 아버지가 난생 처음으로 실현당한 아들을 격려하는 것이 바로 감람나무 잎사귀를 주는 것이다. 결혼생활 수년차 주부가 부부싸움을 한 새댁을 위로해준다. 무엇을 하고 있는 건가? 바로 감람나무 잎사귀를 주는 것이다. 우리는 감람나무 잎사귀를 좋아할 뿐 아니라 그것을 주는 사람도 좋아한다. 바로 이것이 그토록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좋아하는 이유 중 하나다. 예수님이 불륜 현장에서 연행된 여인 근처에 서 계신다. 여인은 급습의 충격에서 아직 헤어나오지 못해 몽롱한 표정이다. 벼랑간 문이 열리고 경찰 부대가 난입하여 이불을 확 젖혔다. 노아의 눈에는 온통 물밖에 보이질 않았다. 이 여인의 눈에는 온통 이글거리는 분노밖에 보이질 않는다. 아무런 소망이 없다. 그때 예수님이 뜻밖의 말씀을 하신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리고 침묵. 야유하던 무리의 고개와 돌이 모두 땅에 떨어진다. 순식간에 주변이 텅 비고 예수님과 여인만 남는다. 천국의 비둘기가 여인에게 감람나무 잎사귀를 내민다.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수치의 홍수로 지친 여인에게 소망의 잎사귀를 내미신다. 예수님은 마르다에게도 소망의 잎사귀를 내미신다. 슬픔의 바다에서 허덕이고 있는 마르다. 오빠 나사로가 죽었다. 이미 매장이 끝났다. 예수님이 조금만 더 일찍 오셨으면 좋았을 것을.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마르다가 거기까지 말하고 잠시 멈췄다가 다시 입을 열지 않았을까?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노아가 방주의 해치를 열었던 것처럼 마르다가 마음을 연다. 그리고 노아의 비둘기처럼 그리스도께서 잎사귀를 내미신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배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는가? 과연 누구이기에 그런 대담한 주장을 할 수 있는가? 무슨 자격으로 한 여인에게는 은혜를 또 한 여인에게는 부활의 약속을 제시하는가? 답은 간단하다. 그분은 비둘기처럼 하셨다. 미래의 땅 해변까지 날아가 은혜의 과수원에서 여인을 위해 잎사귀를 따셨다. 그리고 생명의 나무에서는 마르다에게 줄 잎사귀를 꺾으셨다.
그분이 지금 당신에게도 이 두 잎사귀를 내밀고 계신다. 은혜와 생명의 잎사귀들이다. 죄의 용서, 죽음에 대한 승리. 이것이 우리 예수님께서 주시는 소망이다.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소망이다. 벤 패터슨의 중요한 요점을 보면 매사추세츠주 해안에 침몰한 S4 잠수함 이야기가 등장한다. 모든 승무원이 갇혔다. 승무원들을 구하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했지만 허사였다. 포기라는 단어가 떠오를 즈음 한 잠수부가 잠수함의 강철 선체를 두드리는 소리를 듣는다. 헬멧을 선체에 대고 들어보니 모스부호였다. 거기 아직 희망이 있나요? 죄책감에 사로잡혀 이렇게 묻는 사람에게 예수님이 대답하신다. 물론이지. 죽음의 목전에서 이렇게 묻는 사람에게 예수님이 대답하신다. 물론이지. 세상의 모든 노아에게 한 줌 희망을 찾아 사방을 둘러보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선포하신다. 아직 희망이 있다. 그리고 그분이 오신다. 비둘기처럼 오신다. 머나먼 땅, 우리가 언젠가 가서 살게 될 본향에서 소망의 잎사귀를 물고 오신다. 그분의 잎사귀를 받아보았는가? 당신의 방주는 너무 약하다고? 당신의 인생을 덮친 홍수는 너무 거대하다고? 무슨 소리? 아무리 거대한 문제도 하나님께는 기껏해야 머리핀에 불과하다. 어릴 적에 누나가 내게 머리핀 하나를 주었다. 나는 그 머리핀으로 세발 자전거에 시동을 거는 흉내를 내며 놀았다. 내게는 머리핀이 자동차 열쇠였고 세발 자전거가 트럭이었다. 그런데 어느 날 열쇠가 없어졌다. 위기 상황이었다. 아무리 찾아도 머리핀이 보이지 않자 나는 결국 땅바닥에 주저앉아 울음을 터뜨렸다. 놀란 누나가 달려와 자초지종을 듣더니 어이없다는 듯 웃음을 터뜨렸다. 나보다 10살이나 많은 누나에게 머리핀 하나 구하는 것쯤은 식은 죽 먹기였기 때문이다. 하나님께도 모든 문제가 식은 죽 먹기일 뿐이다. 아무리 어려운 문제라도 하나님께는 기껏해야 머리핀에 불과하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문제 앞에서도 당황하거나 걱정하시는 법이 없다. 그분의 소망을 받지 않으려는가? 꼭 필요한 것이니 받아야 한다. 남들에게도 나눠주려면 받아야 한다. 노아는 받은 소망으로 무엇을 했을까? 잎사귀를 어떻게 했을까? 그냥 바닷물에 던져버리고 나서 까마득히 잊어버렸을까? 스크랩북에 보관하거나 호주머니에 챙겨 넣었을까? 아니면 가족 전원을 불러 모아 마치 다이아몬드라도 되는 듯 그 잎사귀를 자랑하고 서로 돌려보게 했을까? 분명히 그랬을 것이다. 희망이 생기면 다들 그리하지 않는가? 우리는 감람나무 잎사귀를 돌려본다. 그냥 호주머니에 넣지는 않는다. 좋은 것이 있으면 사랑하는 사람에게 보여주고 싶은 것이 인지상정이다. 사랑은 언제나 소망을 품는다.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하면 상대방을 믿게 되어 있다. 한 젊은 작가지망생이 소망에 목말라 있었다. 보는 사람마다 포기하라고 권했다. 출간은 어림도 없어. 유명인사가 아니면 출판사의 문턱도 넘기 어렵다니까. 글을 쓰려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 게다가 아무나 글을 쓰는 줄 알아? 처음에는 맞는 말이라고 생각했다. 글쓰기는 시간 낭비라고 생각해서 다른 일을 파고들었다. 하지만 펜과 원고지를 끊을 수 없는 걸 어쩌겠는가. 읽는 것보다 쓰는 것이 좋은 걸 어쩌겠는가. 그래서 그는 글을 썼다. 얼마나 많은 밤을 방구석에 처박혀 단어들과 씨름을 했는지 모른다. 수많은 밤을 아내는 그의 곁에서 십자수를 떴다. 마침내 원고가 완성되었다. 조잡하고 실수투성이지만 어쨌든 탈고했다.
아내는 남편을 부추겼다. 출판사에 한번 보내봐요. 손해볼 건 없잖아요. 그 말에 용기를 얻은 남편은 원고를 15곳의 출판사에 보냈다. 출판사들의 응답을 기다리는 동안 계속해서 남편은 글을 쓰고 아내는 곁에서 십자수를 떴다. 큰 기대는 하지 않았지만 내심 좋은 소식을 기다렸다. 드디어 응답이 날아오기 시작했다. 죄송합니다만 저희는 아무 원고나 받지 않습니다. 경력이 없는 작가의 글을 출판할 계획은 없습니다. 이 편지들을 아직도 갖고 있다. 서류철 어딘가에 보관해 두어 찾으려면 시간이 꽤 걸릴 것이다. 하지만 아내의 십자수를 찾는 데는 1초도 걸리지 않는다. 그저 이 모니터 위로 고개만 들면 벽에 붙은 아내의 십자수가 보인다. 현자의 장기 중 하나는 글쓰기다. 아내는 15번째 편지가 도착할 즈음 이 십자수를 내게 선물했다. 15번째 편지는 수락의 편지였다. 이 편지도 액자에 끼워 놓았다. 내 아내의 십자수와 15번째 편지, 둘 중에 뭐가 더 소중할까? 말 하나마나 아내의 선물이다. 왜냐하면 아내가 그 선물을 통해 내게 소망을 주었기 때문이다. 사랑하면 희망을 전해주게 되어 있다. 사랑하면 감람나무 잎사귀를 내밀며 당신을 믿어요 라고 말하게 된다. 너를 믿어. 당신도 그렇게 말해줄 수 있다. 당신은 홍수의 생존자다. 하나님의 은혜로 당신은 살아서 마른 땅을 밟았다. 당신은 마침내 물이 빠지는 광경을 보았다. 지긋지긋한 홍수를 뚫고 온 당신은 누군가에게 소망의 말을 해줄 자격이 충분하다. 홍수? 내가 무슨 홍수를 겪었다 그래?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는가? 그렇다면 내가 당신의 기억을 되살려보겠다. 질풍노도와 같던 청소년 시절이 기억나지 않는가? 호르몬과 치마 길이, 사춘기와 여드름. 참 힘든 시기지. 하지만 너는 이겨낼 수 있어. 바로 이런 말을 당신이 10대에게 해줘야 한다. 청소년들에게는 이 거친 시기에 생존자가 물어다주는 감람나무 잎사귀가 더없이 소중하다. 신혼부부도 마찬가지다. 신혼의 단꿈은 일장춘몽처럼 흩어지고 결혼은 그야말로 현실이 된다. 하루가 멀다 하고 싸우니 과연 살아서 마른 땅을 밟을 수 있을지 자신이 없어진다. 그런 위기의 부부에게 당신이 소망을 줄 수 있다. 당신은 홍수를 뚫고 나왔다. 쉽지는 않았지만 결국은 살아남았다. 당신과 배우자는 끝내 마른 땅을 밟았다. 당신이 감람나무 잎사귀 하나를 따서 지친 부부의 방주로 물어다주면 얼마나 좋겠는가. 당신은 암 생존자인가? 그렇다면 암 병동의 누군가가 당신의 경험담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다. 남편을 땅에 묻고도 결국은 미소를 되찾았는가? 그렇다면 최근에 남편을 떠나보낸 미망인을 찾아가 잠시라도 함께 걸어주면 어떨까? 경험이 많은 당신을 비둘기 해병으로 임명하는 바다. 당신에게는 방주에 소망을 몰아다 줄 기회, 아니 의무가 있다. 그래서 바울은 다음과 같이 썼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힘겨워하는 자들을 격려하라. 무슨 말을 해줘야 할지 통 모르겠는가? 그렇다면 성경책을 펴보라. 그리스도인의 감람나무 잎사귀는 성경 구절이다.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집에 성경책이 있는가? 노아를 아는가? 그렇다면 오늘부터 당장 사람들에게 감람나무 잎사귀를 물어다 주라. 슬픔에 잠긴 사람들에게.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사람들에게 감람나무 잎사귀를 물어다 주라. 죄책감에 억눌린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사람들에게 감람나무 잎사귀를 물어다 주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다며 자책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성경책은 잎사귀가 그득한 바구니다. 그 잎사귀를 남들과 나누지 않겠는가? 잎사귀의 위력은 실로 놀랍다. 노아는 잎사귀를 받고서 사람이 완전히 변했다. 노아가 땅에 물이 줄어든 줄을 알았으며 의문을 품고 사다리를 올랐던 노아는 확신을 품고서 사다리를 내려왔다. 잎사귀 한 장의 위력이 얼마나 대단한가.